예, 여기서 15장 1절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그 동편의 세 지파 누벤과 므낫세하고 갓 지파에 대한 기업을 다 이제 나누어 주고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그 유다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예,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의 전체적인 면에서 12절까지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땅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이 기업을 세상적인 기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기업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것은 단순히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을 유산성속시켜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믿음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나라를 반석 위에다 성전 세우는 그 신앙의 유산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적 전쟁을 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유다 자손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도 그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이 밑에 쪽으로는 광야고 위에는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 밑에는 이제 광야가 거의 대부분인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에돔 경계에 이른다. 일단 유다 자손은 이들의 땅이 그 요단강을 건너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유다 자손의 경계는 동서남북의 전체적인 면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돔 경계에 이른다. 에돔은 이 출발에 있어서 에돔의 기본 업근의 근간에 들어가다 보면 아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에돔의 값으로 나오는 에서의 값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에돔, 에서의 믿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이 에서의 믿음이 우리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에서가 이 이스라엘 속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에서는 이렇게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이 세상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할 만큼 이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고 반짝반짝하고 찬란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 그 엄마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이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눈이 침침하기까지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상속시키고 흘려보내는 장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서의 특성이 할 잘 쏠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고 사냥하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랑 굉장히 친하면서 소심한 장막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쟁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 자식은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변죽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특히 남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사내답거나 이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적인 것들이 그 대단한 이삭에게도 이 믿음의 그 아들들을 구별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약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삭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나머지의 그 크리스찬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내지는 아버지 그 목사님들까지도 이 에돔의 그 에서와 야곱을 믿음의 아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이 꼭 이렇게 세상적으로 못 뻗어 나가야만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성향상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이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요셉이 그 어려서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못난 것들도 더러더러 나타나서 아버지랑 엄마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에돔 경계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 껍데기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데 내용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경계에 이른다. 그래서 유다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돔의 세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지역을 확보한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자손도 까딱 잘못하면 그들의 경계가 어디에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 세력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외형상은 전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자가 없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에돔의 세력인데 이 에돔의 세력, 그 유다의 자손이 열심을 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이 영적인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은 에돔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에돔적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이다, 바리새인적 신앙이다. 예, 사두개인은 뭐 볼 것도 없이 약간 좀 많이 나간 상태지만은 이렇게 구별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독한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오히려 더 이 에돔의 경계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엄청난 열심당처럼 나타나는 그 나의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잘못 디디면은 이렇게 에돔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계 속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쪽 끝은 신광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이 애국적인 그런 거라든가 광야의 세력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진 않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내에 가나안 내에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도 광야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광야의 그 험악함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나 이 사람의 그 고난이 중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유다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이고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쟤는 아직도 그 홍해 넘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광야, 신광야가 가네스 바네아,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모양새가 광야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매우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광야적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뭐 이렇게 헬몬에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찾아내는 건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박부영 목사님이나 유기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할아버지들도 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 바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 때는 폭발적으로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약이
그림자라고 우리가 예표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이 되면서 이 구약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이미 크리스찬이어서 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려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형상이 이렇게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처럼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광야가 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30, 40년까지의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죠.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헬몬에 있을 레바논의 믿음, 천국의 믿음으로 바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애굽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난이도가 험악하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내가 확보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몇 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짜면은 그 국수 3젓가락, 국수 1젓가락, 보리 1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오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그 홍해를 건너니까 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출신이 애국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갈대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쪽을 향한 해만에서부터다. 그래서 여매의 끝, 여매는 이제 사해를 말하지만은 그 사해의 남향한 해만에서부터라고 할 때 여기서 드디어 또 혀가 또 나타나게 돼요. 예, 여매는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이 소금을 넣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세력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바다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바다는 실제적인 우리의 생수로서 등장하지 않지만 베이스로서 이 바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바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가 말하는 것이 또 오랫동안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바다는 모든 것들의 부패한 것들을 막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향한 해만에서부터일 때 해는 바다 해자를 쓰고 만은 이 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만이니까 당연히 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혀라는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입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의 단어들의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목사님마다 틀리고 또 주님은 이 성경은 2번, 3번 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영의 양식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보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석적인 이 말씀의 무교병의 입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로서 등장하지 않고 무교병하고 복음곡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문자적인 것보다 훨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오버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만이니까 부패하지 않는 입의 실력이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이 입에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요즘 어쨌든 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입이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입을 틀어박는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입이 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아모리 족속이 공격해오는 요단강 건너전에서 시온왕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 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 사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정체성 속에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고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이 해반이 되지 못하는 상태의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이 머릿속에 이제 공부가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의 테스트는 뭐예요? 너의 수준에
수준이 어떠한지 증명하는 거잖아. 너는 전교 1등 수준이구나. 너는 전교 꼴등 수준이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1등석도 꼴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석부터 꼴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마는 소금의 입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예. 염해의 끝쪽으로 남쪽 경계는 이 소금의 입까지 너희들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다 자손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다 자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2지파 속에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예배 철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들쯤 되는 거죠. 믿음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중심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믿음을 기업으로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장 63절까지 이들의 기업이 유산 상속으로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세세한 데까지 유산을 다 상속을 받는 그런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경이 굉장히 넓은 데까지 있는 거고 유다는 블레셋까지 충분히 공격해 들어간 자리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족속들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다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유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신앙이다. 분명한 믿음에 있지만은 그렇게 어리숙하거나 이렇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신은 이제 이 광야를 말하는 건데 아그라빔 비탈 남쪽 여기는 이제 정갈이 있는 그 비탈이다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탈은 내려가면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에 들어가는 것이 비탈일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언덕이면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아그라빔은 정갈의 비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 비탈을 공격해야 돼요. 비탈은 뭐냐면 추락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은 가난이 이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이 가난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난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상적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그 영광의 나라가 그 영화로움이 훨씬 더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상황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갈한테 물리면 어떻게 이건 사단이 무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단이 공격해서 유산 상속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어뜯는가를 이해했다, 깨달았다. 여기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비탈, 예, 가난이 베이스가 되어도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끼밖에 밥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계속 굶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우주와 이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 같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갈한테 물리면 우울하거나 오늘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오늘 기분 진짜 나쁘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자기 왜 그래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도 사실 내 안에서 사단이 격동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코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 바람 피우는 아저씨들도 이게 사단한테 물린 거고 자파적인 것도 어둠의 세력에 큰 규모에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파 세력들은 자기가 자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렇게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로 전략을 삼아서 파수꾼들을 교회 공동체에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이 신천지에 이단 계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공산당들도 생멸국 남조선 괴뢰단들, 미국 괴뢰단들을 죽여야 된다. 우리 수령님께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네는 절대적인 생명력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한테 이렇게 엮이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나는 늘 바람을 피워야 돼. 나는 이렇게 부인을 배신하고 난 바람을 피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내가 미혹을 당하면서 저 여자 정말 매력적이다. 내 인생의 운명을 만났다. 사랑이 걸어온다. 내 인생에 달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부인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거짓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뻔한 것 같고 신천지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하지만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왜곡해서 아예 통으로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고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신천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두 개가 아니라 다 뽑아낼 수가 있나요?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좌파들도 마찬가지야. 좌파들도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자기네가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네.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또 그 좌파들 공산당은 옛날부터 6.25 때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들은 그 병사들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포로들을 북한으로 갈 거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그 병사들 우리 안 가 우리 반공포로야 우리는 북한으로 보내지 마 인민군 포로들이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사들을 공산당 그 병사들이 밤마다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군 포로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이렇게 빼내줬잖아요. 남한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북한으로 안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 그 인민들 포로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도 북한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니네는 북한 인민군 좌파 빨갱이잖아. 아니 우리는 남한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민들을 이렇게 계몽을 시킨다니까. 계몽을 시켜서 이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을 줘서 이 공산주의의 세력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계몽시켜줘야 돼.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북한 공산당 인민 포로들 좌파 그 공산당 빨갱이들도 남한에 남고 싶어해. 그리고 진짜 반공 포로들도 목숨을 걸고 남고 싶어해. 우리 반공이라고 여기다 쓰는 거야. 한글로 반글로 문신을 써는 거야. 여기도 반공, 뒤에도 반공.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미 6.25가 발발한 6.25 전서부터 38선 이렇게 쳐질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민군 포로 중에서 중공군 포로들도 그랬어요. 우리 대만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중국으로 안 가. 우리 공산당 하기 싫어. 대만으로 보내줘. 대만으로 보내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는 우리나라 소속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한에 남고 싶어 하는 좌파들 말고 나머지만 이쪽으로 몰래 풀어줬죠.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갈의 공격을 받으면 이 사단의 그 왜곡된 사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기는 다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으로 돌아왔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피를 흘리면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거는 저급한 귀신인 거예요. 근데 보통 서민들은 다 이런 거에도 막 넘어가. 무서워 막 귀신이 나타나서 나 죽을 것 같아, 우울증이야 막 이런데 정말 이 사단의 사령은 정치 경제 속에서 그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성읍의 세력과 그 예루살렘 성읍의 왕 아도니 세력의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어도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마지막에 공격하지 못한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부스 족속이 변화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여부스 족속은 물론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따로 있지만은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건데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의 왕, 거짓 평화의 왕으로 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항상 이 앞에다 선한 것에 대한 전략을 앞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왜 억울하게 북한에 태어났냐 이러지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다 그것이 좋아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좋아서 이 북한에 다 몰린 거였어요. 그 부자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나눠주고 우리 평등사회 행복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루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답고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던 그 북한의 빨갱이 좌파 세력이 드러난 결과가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도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 세계도 이 사단의 문화권인데 이 좌파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 심화된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심화된 어둠의 세계다라는 거죠. 더 심화된 어둠의 세력이면 그만큼 주님을 배척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은 항상 제1차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억울할까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김일성을 추종하면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태양의 신전을 공격하는 것이 유다 자손 속에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네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고 물론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신학대학교에 간 거짓 목사들이 물론 많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력도 문제지만은 그 좌파를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는 좌파가 아니야. 이런데 이 삶 속에서 좌파의 내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시급 올리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급을 억지로 올려놨더니 꼭 공산당 좌파처럼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오히려 우리의 목을 조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말의 비탈 속으로 나가면 추락하게 되는, 그래서 사단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갈한테. 그러면서 이제 신에 이르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광야는 언제든지 생수가 부족하고 굶어지라는 뜻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활하게 생명력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가 신이라는 신광야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헤스론은 뭐냐면은 엄청난 세력이 아닌데 이게 하솔 왕의 세력이에요. 이 하솔 왕의 세력은 뭐냐면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인 마당이 공포스럽나요? 공포스럽지 않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위험한 지역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집 울타리가 이렇게 뭐 나무로 있거나 뭐 이렇게 울타리가 돼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 들어올 때 들락날락 하면서 이 마당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마을처럼.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의 그 소문과 출세하는 거나 똑똑한 거나 이방인들의 그 달란트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세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아버지네 큰오빠가 이번에 유학을 가시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작은아버지 큰오빠가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대. 와 부럽다. 설마 될까? 막 이런 내심 사촌이 배가 아픈 것 같은 마음도 있었는데 진짜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최고로 예쁜 여자의
최고로 부잣집 여자들이 이 변호사나 의사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부모들이 막 뒤에서 막 돈으로 막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너무나 우리의 영혼은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막 뭐 헌금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막 주유성수하느냐고 막 장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내 노년은 괜찮은 거야? 주님은 막 채소식금만 주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나는 항상 비루하고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또 주님은 너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내가 너에게 크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저쪽 세상이 찬란하게 변호사가 보이고 의사가 보이고 이번에 누구는 뭐 고등학교 특목고에 갔대, 가고에 갔대, 외고에 갔대. 우리 애는 막 공부를 똑똑하지 못해서 그 학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진짜 주일에라도 밤을 새워라도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내 자식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면 내가 밤에라도 일을 막 14시간씩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를 막 내 머릿속에 막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어때요? 기도는 언제 해? 그러니까 어때요? 바쁜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단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미혹의 성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도 이렇게 미혹은 우리 집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큰 집, 작은 집, 김 집사님네, 뭐 박장로님네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거지. 여기서 꿋꿋하게 공부 못하는 아들, 뭐 이렇게 별로인 딸과 함께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행복의 성에서 기쁨의 성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정말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13절서부터 그 20절서부터 유다 자손의 본격적인 그 유산, 믿음의 유산 상속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 마당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다 이 울타리 집 마당. 우리가 뭐 미국 사람 뭐 누구네 집 뭐 데이비드네 집이 부러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버지 돈 많은 게 왜 이렇게 흑심이 생기고 큰 집이 잘 사는 게 형이 나한테 조금 뭐 좀 해주지. 이 명절 형 오줌 한번 사줘. 돈 많으면서 좀 선심 좀 써봐. 왜 이렇게 짜? 맥없이 그 부자인 형이 야속해. 형이 그냥 짠돌이니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호랑방탕 뭐 퍼주고 인심 쓰고 막 이렇게 인정머리가 많고 그런 부자가 안 되거든요. 부자들은 이렇게 자린고비는요 모든 것에서 자린고비예요. 물 쓰는 거 하나, 전기 쓰는 거 하나, 뭐 옷 사는 거 하나, 뭐 택시 타는 거 하나, 버스 타는 거 하나. 이 자린고비들은 뭐든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물 크게 틀고 조금 틀고 설거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쓸데없는 형이 그 자린고비로 살아서 부자로 사는 게 왜 부러워? 그거는 형이 인생에서 형이 그렇게 산 건데 나는 내가 인심을 쓰고 인간답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부유한 거고 감사한 거지. 그리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자족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엉뚱하게 형이 야속하게 생각해? 그럼 나도 그 흑심을 갖고 있는 거야. 다만 내가 그 수준이 이 탐욕의 수준이 안 된 거지. 이런 것들이 막 미스가 되면서 부모가 야속하고 엄마가 그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생명같이 용돈 쓰는 뭐 돈 1,000만 원 남겨놓은 거 나한테 털어주지 않은 것이 야속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너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미친 머리가 된다는 거야. 미친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이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그 인생의 모든 세세한 데까지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유다 자손은 모든 세세한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착한 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지 못해요. 착한 척은 누구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인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상식 속에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난 떨면서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미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속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가끔 신앙의 경험이 띄엄띄엄인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돈의 세력, 그래서 이 헤스로는 이 사실 전체적으로 항상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 우리의 삶의 그 세세한 데까지 알뜰살뜰 아주 구체적인 데까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아주 구체적인 자리까지 들어가면은 남편들이 아내가 잘 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는 데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데까지 다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는가의 자리로 가야지 이 회개의 자리까지만 가면 안 돼요. 회개를 해서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뭐예요? 금방 순식간에 더러워지는데 이 사고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리고 부유한 사람, 목회자 그 열등감이죠. 저 항상 어느 날부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목회자라고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이런 열등감이 내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 됐죠, 당연히. 근데 이제 부자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자니까 시기질투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쁘니까 시기질투 아니구나? 훌륭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범사에 이렇게 사단의 정갈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담으로 둘러싸인 이 마당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 하솔 왕의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그 하솔 왕이 그래서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 뜻이 이방인의 직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인 거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리고 이 하솔 왕의 이름이 있어요. 하솔은 성읍의 세력이고 하솔 왕의 이름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의 뜻은 뭐냐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그 지적 능력의 탁월함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학교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로 올라가면은 이제 장성하고 풍부하고 고귀함. 이 아달은 장엄하고 풍부하고 고귀하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고귀함 속에 이거를 믿음을 유사 상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아달을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아달의 세계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죠. 반 이상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 다 이 아달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해만의 입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우리 입만 해결을 해도 사실 다 이룬 거죠. 이 입을 해결하면 다 이뤘다 그러는데 이 아달의 세계에 올라가는 정말 멋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볼 때 찬란한 그 고귀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달의 그 고귀함과 장엄함의 세력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러한 세력에 있는 사람은 그 모양과 행색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기쁨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갈가에 가면은 뼈 같은 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뼈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느바임과 느바가 이 목이 하나 더 있는 거인족을 이야기하는데 이 느바로 들어가면 옥도 그렇지만은 이 이름이 조금씩 틀리면서 같은 그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느바임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건강하다, 치료하다, 예, 그 의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많이 공격해 들어가면 갈수록 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쓸데없는 사단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지러운 것들, 억울하다, 야속하다 이런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그 영화로움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스모는 갈가가 아니라 아스모는 이 뼈 같은 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꺾기가 어려운 거죠. 내 안에 있는 고집 같은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세력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분노나 이런 거 절대 아버지들 분노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격하고 거칠고 투박한 게 좀 심화되신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열에 한두 명. 이런 분들도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오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우리 가정 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이어받은 거죠. 이어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품의 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품의 유전이 아니라 그 사단의 세력이 그 집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같은 영의 묶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3, 4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가 같은 세대에 같은 집안에 같은 영적인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으면 손자까지는 보통 3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같은 주거가 같은 세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근데 누가 이거를 십자가로 끊어주냐 이거예요. 누가 십자가로 끊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자까지 나타나면 이제 4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대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은 2대가 보통 반이 되죠. 나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근데 고아들은 어떻게 돼요? 1대가 되는 거죠. 1대가 돼서 저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대 내 자신이 고아, 나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고아가 저주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이랑 연결되지 않은 것이 저주다는 거죠. 내가 고아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 4대가 저주받아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서 뭐 위에 있는 3, 4대 할아버지들 죄까지 뭐 회개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시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의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버지의 죄는 돌아가셨어도 그 어둠의 묶임이 엄마 아버지의 이름으로 형상화되어서 그 영으로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끊어내는 작업으로서 엄마 아버지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어둠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까지 내 기도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3, 4대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같은 영으로서 묶여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봐야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블레셋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갈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설명한 거는 아스몬을 설명한 거고 갈가는 바닥이다 이런 뜻이어서 바다의 밑바닥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다의 밑바닥. 근데 우리가 그냥 바닥이 아니라 추락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바다의 밑바닥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밑바닥이기도 하면서 바다의 밑바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의 밑바닥은 기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바다의 밑바닥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해바다, 이 소금의 바다처럼 이 소금의 기운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는 그런 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란 여아림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그 희귀족속 천국의 믿음을 세워갈 때 이 기란 여아림이 나타나는데 반석 위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것의 이 기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초석, 바다, 그리고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것을 이해하는 믿음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몬 뼈같이 강한 이 사단의 세력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고집, 순한 사람들도 고집은 누구나 다 장난 아니잖아요. 예, 할머니들이 나중에 막 고집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는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사이들이 자기네 엄마 아버지인데도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집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뭐 어떻게 해도 자기의 살아온 그 인생의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나 사이나 아들이나 며느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서 고집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으면은 아들 며느리 소리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알았다 하자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아주 판이 아주 커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자식들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꼭 공산당처럼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이 막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자기가 이제 엄마 아버지를 옆에서 계속 모셨는데 아주 고집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랬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자기는 절대 못 보낸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겠다 그래서 데려갔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냥 근데 괜찮아요 제가 그랬더니 데려가서 자기도 모셔봐야 그 부모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가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손 들 때까지 모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요새는 막 되게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90 넘으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이 막 울면서 자기가 데려간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다는데 정말 뭐 요즘은 이제 그 요양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건강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건강하신 엄마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신이 온전하고 뭐 건강하시고 뭐 화장실만 잘 다니시고 이 정도 되면은 뭐 크게 문제 아니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다 또 자식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인성 치매나 아니면 심각한 누워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심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요양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제 소견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데 그 자기네 엄마가 막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막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뭐 자기 3명이서 숨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 막 계속 막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모시고 뭐 병간호하고 하느냐고 그 자기네 올케 언니도 친정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갔다 올 수가 없었대요. 자기네 엄마 때문에. 자기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도와주는데도 이렇게 막 그 7, 8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 드디어 이제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예. 걔네 엄마가 엄청 얌전한데도 이 중경에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뼈 같은 강함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애굽 시내로 나아가. 예, 애굽의 시내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 시내는 이 마른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샘물이 없는 골짜기. 이게 골짜기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애굽 시내는 정말 뭐 시내가가의 애굽의 세력, 나일강의 세력이 아니라 나일강의 세력은 사단의
그 공급책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활성화시키는 세력의 나일강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죠. 예, 그래서 이거 애굽 시내는 시내가 흐른다. 애굽의 시내가 흐른다가 아니라 애굽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애굽의 골짜기에 물이 나지 않는 골짜기, 고나무만 잔뜩 있는 그런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애굽 시내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딸들의 무리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이러한 그 현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 하나 빨리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집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집안에서 세워야 돼요. 그 한 사람,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늘 예배에 나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꼭 집안에 한 사람씩 세워야 돼요. 아니면은 작은 엄마라도 유사시에, 아니면 큰 엄마라도, 아니면 할머니라도 꼭 세워놓아야 돼요. 그리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제 기도 해주세요. 우리 집 기도 해주세요. 할머니, 작은 엄마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작은 엄마 이거 저기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소고기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세요 하고 10만 원이라도 한번 주세요. 날마다 안 드려도 뭐 몇 년에 한 번, 두 번만 줘도 그 작은 엄마 진짜 넘어가십니다. 진짜 홀랑 넘어가시고, 기도할 때는 그 10만 원 그 소고기 한 번 얻어먹고 평생 기도해 줍니다. 큰 엄마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10만 원 한 번 드리고, 예, 평생 여러분 주지도 못하고 또 뭐 늘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꼭 그런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박구영 목사님이 그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여자 장애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박구영이라는 그 여기 목사님 그 사촌 조카가 있는데 걔가 목사 될 때까지 네가 기도 좀 해줘라. 박구영 목사님네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그 저기 다리 좀 저시는 여자 전도사님한테 주님이 특별히 명령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박구영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으로 가던 날 그 전도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아시죠? 그래서 8년 동안 기도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박구영 목사님이 고기 한 번이라도 사줬어요? 뭐 1년씩이라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의 가족 속에 우리 엄마가 믿음이 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딸리면은 큰엄마 작은엄마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고기라도 사주고, 고기 사줄 실력이 안 되면 봉투에 10만 원, 5만 원이라도 넣어주고, 선물이라도 뭐 하나, 가방이라도 뭐 하나 주면서 좋은 의미로 미혹을 하세요. 유혹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내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애굽적 삶의 환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의 가정 속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것이 액면 그대로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다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렀다. 이 바다는 최종적으로 부패를 막는 소금의 강력한 세력이죠.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남쪽 경계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쪽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넘어가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 애굽적인 그 성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애굽 시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나타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지도를 잘 붙들고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저에게 아직도 4년은 더 헤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이 애굽 시내가 아직도 애굽적인 고집과 악함이 제 성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잘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울타리로 쳐진 우리의 마당 속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미혹당하는 많은 사건 사고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정말 우리의 가난한 이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서 이 가난함의 초라함과 또 야속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의 영이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